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38강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일생 중에 하루를 또 노동의 현장에서 잘 보내고 또 집에 돌아와 이렇게 풀린 말씀방에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귀하신 말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찌무라 선생님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강조해서 후진들이 로마서를 꼭 읽고 또는 쓰고 또는 외우고 해서 귀하신 바울의 사상을 배우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귀하신 이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신앙이 더 정화되고 정립되고 순수하고 성결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더욱더 크게 깨달아서 신앙생활이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리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38강은 구원의 완성 5번째 5번이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연구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바울의 마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입장에 설 수 있다면 그의 사상은 결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자신의 입장으로 돌아가 거기서 바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따금씩 이미 말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8장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따금씩 7장까지 논의해 온 것을 상기하고 반복 학습해야 한다. 이제 여기서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미 말한 바를 다시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하나하나의 악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 가운데도 많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죄란 A는 악한 행위, B는 부덕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일, 그것이 죄다.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도덕적이 아니라 종교적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죄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볼 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제사 같은 것은 매우 뜻깊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고 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이른바 도덕적인 선악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니다. 전구는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빛을 내지 못한다. 그것을 전선에 이어야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사람은 전구와 같은 존재다. 혼자 있으면 어둠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죄요, 불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어지기만 하면 마치 전구가 전선에 이어지듯이 즉시 빛을 발하여 주위를 비춘다. 전구는 전선을 떠나서는 혼자서 아무리 애써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노력이나 수양 또는 선행은 아무리 쌓고 쌓아도 0, 제로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일체의 생각, 연구, 계책, 노력을 버리고 다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회개요, 복귀이며 죄를 떠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전선에 이어진 전구와 같이 저절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날마다 3번 자기를 돌이켜본다고 한다. 그것은 보통 도덕적으로는 귀한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반성이니 수양이니 자기 개선이니 하는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치 더러운 늪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려는 것과 같이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헛된 짓을 집어치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장 생명의 본원에 이어지기 때문에 어디선지 모르게 새로운 생명과 빛이 내게 임함을 느낄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 그분을 나의 의로 삼는 것이 최상, 최대, 최초의 일이어야 한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어둠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장래에도 영원한 미래에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 내세에 완성되고 영화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자립하는 의미에서의 완성과 영화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빛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여기에 조물주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쫓아 그 빛과 생명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 피조물인 인간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반성, 수양, 노력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은 자립하여 빛과 생명을 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념에 사로잡힌 이들이다. 곧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조물주의 위치에 자기를 높이 올리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차원에서는 선일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말하면 불행이며 무모한 짓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 1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은 자에게는 그 신앙을 보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러나 이렇게 된 자라도 일단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잘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줄기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줄기에 가득한 생명의 진액을 받아 줄기와 한 몸이 되어 성장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배우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기독교는 인류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이고 따라서 인류가 다 형제 자매임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심지어 전도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성서는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아들, 아담의 자손,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적은 부분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류의 적은 부분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 뜻을 밝혀 놓은 것뿐이다. 조금 앞으로 올라가 구절을 보면 거기에는 유의할 어구가 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 이 외에도 성령이라는 말은 16절, 23절, 26절 등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셋이 있다. 그러나 이 셋은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일한 분을 가리킨 것 같기도 하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라고 하여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 분이 신비롭게 열거되어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로 되었다는 이른바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신자 안에 계시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이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공동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왜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지 그 이론적 설명은 할 수 없다. 이것의 유추, 즉 analogy를 자연계에서는 들 수 있으리라. 또 그 밖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소의 설명은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문제는 요컨대 체험상의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느껴본 사람의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다. 참으로 자신의 구원이 이 세 분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또 셋이라지만 사실은 하나 안에 있는 셋임을 실감한 자에게는 삼위일체라는 교리처럼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 아버지는 위로부터, 외아들은 옆으로부터, 성령은 아래로부터 역사하여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곧 A는 부르시고 B는 도우시며 C는 껴안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 한 가족이 있다. 그중 한 아들이 집을 나가 좋지 않은 길로 들어섰다고 하자. 그때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해서 그 아들이 도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위엄으로써 하는 사랑, 어머니는 자비로써 하는 사랑, 형은 동정으로써 하는 사랑을 가지고
세 방면에서 협동 작업을 하여 그 아들을 구원하려고 힘쓴다.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한 공동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집센 불량하라 하더라도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신다. 사람은 세 방면에서의 포위 공격을 당하지 않고는 쉽사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와 같이, 성령은 어머니와 같이, 주 그리스도의 영은 형제와 같이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함께 역사하실 때 비로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마치 사람의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온몸이 총동원하여 병을 고치려고 크게 활동하는 것 같이 한 사람의 길 잃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예와 행복과 은총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셋은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다. 삼위일체란 이론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귀한 진리를 부정하려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진리, 특히 종교적 진리는 두뇌로 알았다고 해서 참으로 안 것이 아니며 두뇌로 몰랐다고 해서 참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다. 두뇌는 단지 이론이라는 표면적인 것을 아는 정도의 작용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혼으로 체득하는 것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실감이다. 삼위일체 같은 교리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실증상으로 이 진리를 체득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 이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이다. 15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신다. 16절.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자녀로서 물려받는 기업이 무엇인가? 17절에서는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후사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가? 그것은 먼저 개조된 몸을 받고 개조된 전 우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며 영광이다. 전 우주를 개조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한 것을 보라. 만물이라고 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하사해 주실 것을 정말로 대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희망이란 어느 정도의 희망인가?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최대의 희망으로 바라고 있지 않은가? 마치 아이가 작은 장난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어버이가 더욱 좋은 것을 주려는 생각을 해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인류는 좁은 땅에서 작은 지위, 작은 명예, 작은 재산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며 하나님이 전 우주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모르고 있다.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크게 만족을 느끼는 아들을 보고 어버이가 가엾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얻어가지고 뽐내며 만족해하는 인간을 가엾게 보신다. 참으로 전 우주를 얻을 영광이 인류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은 지상의 일득일실에 웃고 우는 어리석은 인간이여. 개조된 우주 만물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본 인간의 구원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이것을 받기 위함이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마침내 전 우주를 받고 거기에 한없는 생명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러하시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대개 작은 수양, 도덕적 개선, 사회 봉사, 천박한 사랑의 실천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참으로 크리스천 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큰 희망을 품고 그것을 위해 성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작은 도덕이나 작은 개선이나 사회 구제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성서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다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의 가슴은 이러한 크나큰 희망으로 뛰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자신이 묘사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도리어 눈이 부신 것 같이 느꼈음에 틀림없다. 빛이 너무나 찬란하면 사람은 눈이 부셔서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꿈에서 깬 것 같이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생각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17절 후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크리스천의 당연한 운명이다. 지금의 고난 그리고 이후의 영광, 이것은 연속되는 일의 앞과 뒤다. 또 이 고난은 저 영광의 다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호소하며 슬픈 한탄만을 늘어 놓아서는 안 된다. 영광의 다른 측면으로서의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고난이야말로 크리스천 특유의 고난이다. 이런 탄식이야말로 크리스천 특유의 탄식이다. 너무나 큰 영광이기 때문에 탄식도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슬픔이다. 이런 심각하면서도 장엄한 탄식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깊고도 큰 탄식. 이것은 도저히 붓으로도 말로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18절에서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능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모든 크리스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다. 그만큼 장차 받을 영광이 큰 것이다. 아, 누가 이 영광에 심장이 뛰지 않으랴. 누가 이 영광의 약속에 환희의 기름이 온 마음과 온 영을 적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랴. 입에서 큰 환희의 노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핵심 강해. 하나님의 자녀와 그 영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가 선결 문제이다. 이것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요한복음 1장 9절이라는 사실, 곧 그가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외아들과 연결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은 신앙으로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단 그 연결이 끊어지면 다시 원래의 불신자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5절 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다. 아들이 되는 것은 아들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줄기에 충만한 진액을 받아 한 몸이 되어 성장하는 것이다. 사람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결될 때 예수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전해져서 또한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읽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삼위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동 사업이다. 그것이 이 장에 밝히 드러나 있다. 신자의 영에 삼위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2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라 한 것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 함은 성자인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 성령, 성령이라고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은 성령인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리하여 삼위의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영에 계시어 그 구원을 이루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다. 예수 한 분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우리, 이 신자의 영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다. 이는 신성의 깊은 신비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의 영적 실증에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위에서, 아들은 옆에서, 성령은 아래에서 신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여 단 한 분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깊고 또 정이 담겨 있는 구원의 방법이다. 괄호 열고 9절 및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 전체라고도 혹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 곧 아버지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이 장 전체의 의미를 더욱 명백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괄호 닫고 14절에서 16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뜻이 더 분명해진다. 무릇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받은 것은 종의 영, 곧 다시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들인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라고 하였다. 영은 물론 성령이다. 그리고 피는 물론 아들인 하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다. 그리고 물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이라고 풀이할 때 이 구절은 위의 3절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아들에게 기업이 없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은 개조된 우주다. 개조된 몸에 개조된 우주를 주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과 영광이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물 곧 우주를 지으신 것이다. 영광은 지극히 크다. 그러나 영광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다. 고난은 영광의 그림자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있는 것 같이 크리스천의 생애에는 빛이 강한 만큼 어둠도 짙다. 그러므로 신자의 영광은 고난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 신자는 자신에게 임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기뻐한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였다. 5장 3절라고 말한다. 또 사도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고 말하였다. 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라고 말하였다. 환난을 호소하면서 동정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을 자랑한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는 환난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환난이 신자에게도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얕은 육신의 환난이 아니다. 넓은 우주적 환난과 깊은 영적 환난이다. 우주는 크리스천과 함께 괴로워하고 성령 또한 크리스천과 함께 탄식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38강 구원의 완성 5번째 리딩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부분이 나오면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다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글을 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오늘 남는 몇 가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노력이나 수양 또는 선행은 아무리 쌓아도 제로일 뿐이다.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 가지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냐의 문제이지 그 안에서 그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잘라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이렇게 그렇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유기적인 관계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하려고 매우 애쓰신 부분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포도가 될 것인가 포도나무, 줄기 또 이파리가 있고 꽃이 있고 그리고 이 꽃으로 인해서 열매가 생기는 거니까 그 포도나무의 비유는 정말 굉장히 적절한 것 같다는 또 감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조된 우주 만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본 인간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집을 좀 사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엾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눈을 더 크게 들어야 될 텐데 우찌무라의 그 제자라고 우찌무라 가문의 우찌무라 학교에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애쓰는 저로서는 참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그런 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맺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지에 잘 붙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가지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이나 또 우찌무라 선생님이 좋아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뜻이 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다르고 또 본인의 인물을 자각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부족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불쌍한 양들이라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잘 붙어있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있는 열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